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셀리 맥페이의 책. 이 저작권사인 알맹이에서 이 책의 66페이지까지 녹음을 허락해서 오늘 아마 66페이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지구온난화 신학적 문제. 예수는 하나의 세계로서 사랑받아야 한다. 피에르 테일러 샤댕. 때는 지금이다. 문제에 대한 분석. 1980년대 말에 나는 기후변화에 관해 세계교회협의회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했었다. 당시에 나는 기후변화에 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기후변화라는 용어는 비교적 양호한 용어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 모임에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실에 관해 들었을 때 나는 내 위장 속에 혹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섬들과 해안 도시들이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것을 고민하지는 않았었다. 오히려 나 자신에 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을 정기적으로 등산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개인적인 상실감을 느꼈다. 나는 청록색 호수들을 둘러싸고 있는 얼음 덮인 산들을 사랑했다. 내가 느낀 아픔과 분노는 친구가 사고로 죽었을 때 느꼈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어떻게 이처럼 끔찍한 일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한 곳에서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나 자신과 같은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더욱 곤혹스러워졌다. 내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된 지 거의 20년이 지났다. 20년 동안의 현실 부인을 거친 후에 인간이 지구에 대해 실험한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나의 정신 속에서 또한 우리의 문화 속에서 더욱 확산되어 왔다. 우리는 때는 지금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계속해서 부인하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다. 지구온난화의 현실이 마침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폭로되어졌다. 비록 서양 문화의 큰 부분들은 아직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석유회사들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열심을 내지는 않고 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년 전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즉 우리는 무엇인가 조만간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난관이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효과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까지 인류가 수행했던 과제들 가운데 가장 낙담시키는 과제일 것이다. 이 과제와 비교해 볼 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을 동원하는 과제는 비교적 간단한 과제였다. 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으며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전쟁은 우리의 얼굴 앞에 닥친 위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대응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전쟁하는 동안에는 심리적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후변화는 더디게 진행되며 잠복기를 거치기도 하며 부분적으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또한 우리 자신이 적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대부분 결백한 적이다. 즉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은 단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따르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모두가 행하는 것을 우리도 행하는 것일 따름이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행동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점차 배운다고 해도 그 문제는 여전히 추상적이며 형체가 없으며 멀리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혹은 2003년의 무더위 같은 것이 잠시 우리로 하여금 환경 문제에 대해 주목하도록 만들지만 그 영향은 어느새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행동하기를 원한다고 상상해보자. 행동하기 위한 두 개의 큰 길은 개인의 길과 정치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바꿈으로써 단순하고 보다 친한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생활 방식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조만간 깨닫게 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정치 기관들과 기업체들이 자신들의 변화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운송 방법과 건물이 별로 없으며 레저 차량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 제품들에 대한 엄청난 광고 공세, 식료품이 세계의 절반을 이동하여 시장에 배달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는 현실 중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다. 문화와 정치 구조가 이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사람들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구조를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정부를 바꾸는 일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바꾸어 다르게 투표하도록 만드는 길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정치는 유권자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9.11 테러 공격 이전에는 비정부 기구와 교회 등의 풀뿌리 운동이 등장하여 다른 세계가 가능하던 표어 아래 연합하였다. 그 표어는 많은 것을 뜻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인간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 관점을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모든 혁명의 핵심에는 인간관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우리가 누구이며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한 이해 문제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적 관점을 바뀌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공동체적 관점이 없이는 임박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할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는 이런 관점이 당분간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가려지고 침묵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점에 처해 있다. 우리가 누구이며 지구 위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동체적 사고방식, 즉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호정되어 있다는 관점은 현재 지배계층의 행복과 우월성을 찬양하는 소비주의, 군사주의 패러다임에 깔려 말라지고 있다. 우리는 전기사들의 온실가스 배출에서부터 자동차의 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까지 모든 차원에서 에너지 사용을 제한시키는 법을 만들 사람들의 선출할 필요가 있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도록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개인적 필요성과 정치적 필요성이 결합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에 관장한 사회에서 개인들이 단순히 환경 친화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의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세력의 체제가 변화되어야만 한다. 나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런 규제를 원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공동체적인 생명 이해를 지닌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개인들이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무제한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사회 안에서는 우리가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문화가 주는 편안함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며 또한 살고 싶어하는 방식대로 살도록 도와줄 구조적 변화를 원한다. 때는 지금이다. 더 이상 현실을 부인하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한 관점, 곧 우리의 인간관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사회구조가 단지 특권층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들에게도 유익한 구조가 되도록 바꿀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해야 한다. 이것이 지구온난화가 지금 우리에게 시급하게 호소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적인 개인들로서 낭비하는 행동들의 결과에 대해 개의치 않는 모습을 살아갈 수는 없다. 지구온도의 불길한 임계점을 넘으면 점진적인 온난화가 통제 불가능한 폭발적 열화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시점이 앞으로 몇십 년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공포는 변화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묵시론적 장면은 흔히 도피주의적 해결책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계점은 지구온난화가 단순히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가장 급박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 문제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점, 곧 우리가 분리된 개인으로서 마음이 내키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 소유한 모든 사물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잘못된 관점에서 시작된 문제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생태학, 우주론, 여성주의, 토착민, 비정부기구, 과정신학 그리고 많은 종교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인간관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단독적인 존재가 아니며 지구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인간관이다. 신학과 인간학, 종교는 우리들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들 자신에 관한 개념들과 사상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생각과 의식, 느낌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사람들이 흔히 누가 하느님인가를 서로 묻지 않듯이 잘 묻지 않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은 점잖은 대화의 주제로 삼기에는 너무 개인적이며 너무 추상적이며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들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이며 만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고 이빨림으로 대답할 경우에도 그 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불편한 질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할 때는 항상 그 기초에 우리가 누구이며 하느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도 그렇다. 값이 비싸며 휘발유를 매우 많이 소비하는 자동차 광고에서 우리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전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흥미를 보일 때 우리는 암묵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개인주의가 인간 본성에 관한 우리의 생각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동차와 같은 세속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말할 때 우리는 암묵적으로 우리가 멀리 계시며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그에 대한 대답은 인간과 하느님이라는 말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되지는 않는다 해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습적 의미 속에 들어있다. 그러나 바로 이처럼 하느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습적 의미 때문에 지구와 생명체들에 대한 파괴가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적 위기는 신학적 문제이다. 우리의 파괴적이며 불의한 행동을 부추기거나 허용하는 신관과 인간관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동물들과 다른 생명체들보다 우월한 존재이며 특권을 누리는 사람, 서양인, 백인, 교육받은 사람 등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나는 나의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만일 내가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나 자신의 반복적인 존재라면 나의 우월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나에게 달려있다. 이처럼 고립되고 책임적인 개인주의는 굳이 의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대개는 의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특권을 누리는 서양인들로서는 이것이 단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이것이 개인적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세계 밖의 어딘가에 이 세계와는 떨어져 계신 초월적 존재로서 이 세계를 창조하고 심판하지만 그런 일 말고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에 관한 관심 없이 나의 일을 처리할 것이다. 만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이며 초월적이며 오직 가끔씩만 이 세계에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 이 하나님은 나의 일상적 행동 속에서 작용하는 요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은 내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를 구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지구의 생활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핵심적 문제임에 틀림없다. 사람들의 행동의 뿌리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검토되지 않은 생각들에 있을 때 단지 그들의 행동만을 책망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문제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인간학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바 있듯이 영적인 것에서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재난에 관해 이미 충분하게 알고 있다. 충분한 지식 혹은 과학기술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인간의 의지를 바꿈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선을 아는 것만으로는 설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학자와 사이의 사도 바울은 인간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었으며 우리 대부분은 바울과 좀 더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학이나 인간학으로 골치 아파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들은 단지 새로운 지식이 아닌가?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다. 새로운 신학이나 인간학이 분명히 지식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그렇지만 특수한 종류의 지식,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 누구이신가에 대한 가장 깊은 종류의 지식이기 때문에 아니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기본적인 생각을 바꾼다면 우리의 행동 역시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분명히 이런 변화가 반드시 쉽게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일어날 수 있다. 부정적으로 말해서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과 지구에게 파괴적인 인습적 신앙과 인간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행동개시, 교회를 다시 방으로 끌어내라. 인간에 대한 공동체적 관점은 생태적이며 경제적인 관점이다. 이것은 삶과 완상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행복이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처럼 그 기본적인 주장은 생태적인 것으로서 우리는 지구의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며 또한 경제적인 것으로서
우리 모두가 번창하려면 우리는 지구의 자원을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생명체들과 공유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생태적이지 않다. 주일날 설교는 하느님의 전체 피조물이 번창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히 북미의 부유한 교회들에서는 흔히 설교가 개인들에 대한 돌봄과 평안에 맞추어져 있다. 복음은 보통 인간의 곤경과 실패 문제를 다룬다. 간혹 지구의 날이나 어린이들이 예배에서 순서를 맡을 때만 환경 문제가 등장한다. 피조물이 예배의 중심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1년에 고작 2-3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의 행복이 복음의 중심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 문제는 보통 군더더기 정도로 간주된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 중심적이었다. 인간의 행복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과 떨어져서 번창할 수 있는가? 만일 구원이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삶으로 이해된다면 그 대답은 아마도 예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구원이 하느님의 피조물 전체가 이 지구에서 지금 번창하는 것을 뜻한다면 그 대답은 아니오다. 세계는 우리의 구원에서 따로 떼어낼 수 없다. 교회는 철저하게 생태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나는 행동 계시를 세 부분에서 주장하고 싶다. 첫째, 나는 교회가 고전적으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이며 사도적 교회라고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교회는 생태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둘째로, 만일 교회가 생태적이라면 우리 교회는 지구온난화처럼 모든 피조물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경제 문제에 개입해야 하며 특정한 정책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 셋째로, 나는 왜 하느님이 피조물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 일할 때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짧은 설교를 제시할 것이다. 생태적 교회, 프랑스 신학자 시몬 르 베이유는 그리스도교가 피조물을 제외시킨 채 어떻게 스스로를 보편적이라 부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교회에 대한 고전적 표준 가운데 하나인 보편성은 이 세계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또 다른 신학자 테이야르 샤르댕은 이렇게 표현했다. 예수는 하나의 세계로서 사랑받아야만 한다. 교회 보편성은 교회 역사를 통해 여러 가지를 뜻했다. 즉 넓게 펴져 있는 에서부터 믿음의 정통성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까지 뜻했다. 그러나 보편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전체로서 혹은 예외 없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의 표준이 교회에 적용될 때는 이 세계와 지구를 제외시켰다. 오직 인간만을 가리켰다. 그리스도교의 중심 기관인 교회의 인간 중심주의는 이처럼 그 고전적 표준 가운데 하나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시몬 르 베이유와 테이야르 샤르댕은 교회의 보편성을 폭넓게 정의할 것을 주장하여 이 세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느님의 집 식구는 지구 전체이다. 즉 하느님의 집 식구는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지구의 과정과 더불어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는 생태적, 일체적, 경제적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다. 만일 구원을 하나님의 식구들의 번창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 단어를 함께 보아야 한다. 지구 전체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자원들이 그 거주자들 모두에게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게 분배되어야만 한다. 만일 구원이 선택받은 인간들이 다른 세계에서 영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행복을 뜻한다면 교회의 보편성은 피조물을 제외시키지 말 것과 예수를 하나의 세계로서 사랑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신학인 우주론적 신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신학자 조지 핸드리는 그리스도교 신학을 하기 위한 세 개의 중요한 맥락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우주론적 맥락과 정치적 맥락 그리고 심리적 맥락이 그것이다. 세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 즉 피조물의 보존, 인류의 행복, 그리고 인간 영혼의 평화 모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시대 동안에는 심리적 맥락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즉 복음주의적 그리스도교와 뉴에이지 종교들 모두에서 죄와 혹은 개인의 평정이 중심이었다. 정치적 맥락은 20세기 해방신학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주장한 데서 다시 등장했다. 끝으로 생태학적 신학들은 그리스도교를 그 뿌리인 우주론적 맥락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 맥락에서 볼 때 구원자는 창조주로서 그의 활동 부제는 삼라 만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구 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집으로 파악한다.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계는 우리가 돌보아야 할 정원이다. 지구를 돌보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번창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우리의 일차적인 소명이다. 교회 보편성을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일을 돕는 교회의 성교적 사명을 얘기할 때 이런 이해가 지난 수백 년 동안 교회의 중심적 입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세계를 점령하고 계신 분으로 상상했으며 우리 인간은 이 땅 위에 잠시 체류하는 존재로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에 내려갈 것을 희망하면서 살았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구는 육신이며 우리의 과제는 육신을 떠나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이유는 성육신 종교로서는 매우 이상한 의미이다.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현재 이곳에 이 지구 위에 계신다는 주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지구 위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패러다임이며 명시적인 복음이다. 하나님은 육신을 반대하거나 세계를 반대하는 분이 아니다. 실제로 그 반대이다. 성육신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상의 피조물로서 살고 행동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은 세계를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사랑하며 우리도 이 세계를 사랑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은 이 세계 속에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 이 세계를 사랑할 허락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의 숙제는 이 세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찾는 것이다. 그린턴은 내 하늘과 땅과 지옥의 삼천을 우주관을 대체한 현대의 지원적 생태적 세계관 속에 이미 주어졌다. 이 새로운 세계관은 모든 인간과 생명체들이 상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호 의존되어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제한된 집인 지구의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 각자가 생존하고 번창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교회의 생태적 보편성이라는 표준이 삼라만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예전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하여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간주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관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정원을 돌보도록 명령받았던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의 식구 곧 지구를 돌보는 자로 이해한다. 생태적 보편성은 교회의 표준에 덧붙여진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에서 핵심적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설교되는 복음은 주로 궁핍하고 불안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된다. 생태학적 문제는 교회의 중심 메시지의 일부분일 경우가 거의 없다. 교회의 중심 메시지는 개인적 기쁨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예수를 하나의 세계로서 사랑할 수 있다면, 만일 세계를 제외하면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것처럼 협소하며 개인주의적이며 인간중심적인 복음을 어떻게 그리스도교적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구원자 하나님이 또한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신학의 세 맥락, 곧 우주론적, 정치적, 심리적 맥락 모두가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만일 우리가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상호 의존되어 있으며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복음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야만 한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성 프란체스코처럼 동물들을 축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애완동물들의 특권을 뜻하는 것은 더욱도 아니다. 만일 우리가 지구 전체를 복음 속에 포함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경제 문제에 대한 사고와 결정에 참여해야만 한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지구는 지구의 모든 부분들이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한 불가능하다. 만일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건강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생태적 보편성은 전체의 일부분, 특히 세계 자원의 80%를 소유하는 인류의 20%의 생활 방식에 철저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의 생활 방식은 지구 온난화로 나타나는 것처럼 인류의 대다수를 가난하게 만들고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자들을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생태적 보편성이 교회의 표준이라면, 만일 그것이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특히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만 한다. 우리는 제한이 있는 생활, 충분하다고 말하는 생활, 실제로 희생하는 생활을 살아야만 한다. 오늘날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뜻한다. 즉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생명들과 연대하는 삶이다. 우리 시대의 그런 짓밟힘은 하루 1달러로 생존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서식처를 빼앗기고 있는 동물들, 우리가 에너지를 과다 사용해서 죽어가고 있는 지구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교회 표준으로서 이 세계를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교는 세계 종교가 아니다. 또한 그 자신의 복음, 곧 하느님이 우리 모두와 더불어 현재 이곳에 이 세계 속에 이 지구 위에 계신다는 복음에 충실한 것도 아니다. 교회와 공적인 목소리. 종교의 사사화는 공적인 탐욕이 승리한 것이다. 종교는 본래적으로 사적인 것이 아니다. 즉 종교는 오직 하느님과 영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종교는 명백하게 공적인 것으로 선한 삶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는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 그리스도교는 경제를 그 중심으로 삼는 종교들 가운데 하나이다. 성서를 몇 시간 동안 뒤져보아도 동성애 혹은 어떤 종류의 성문제에 관한 구절은 몇 개밖에 찾을 수 없지만 재물과 가난에 관한 부분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히브리 성서와 신약 성서는 경제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는 본문이다. 왜 성서는 이처럼 경제와 돈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까? 이 대답에는 구원에 관한 정의가 관련되어 있다. 만약 구원이 뜻하는 것이 개인들이 자신들의 죄로부터 속량받아 다른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라면 경제 문제는 종교적 관심의 중심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구원이 뜻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경제는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실제로 구원에 대한 이 두 가지 이해 모두는 경제의 의미를 인정한다. 첫 번째 입장은 돈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부인하며, 두 번째 입장은 돈이 하나님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입장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영적인 문제들이라고 말하며, 두 번째 입장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개인 전체의 행복,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라고 주장한다. 을 사적인 문제로 만들고 신령화시키는 것의 매력은 이런 입장인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소유물들을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구입하고 축적하고 사용하도록 자유롭게 해주면서 여전히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예컨대 자선을 베푸는 것을 통해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있다. 구원을 공적인 번창의 문제로 경제가 종교의 중심 문제로 이동하게 된다. 만일 구원이 단순히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인생만이 아니라 오히려 초기 신학자 이레니우스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라면 교회는 반드시 공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교회는 경제생활에서 정의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공적인 문제에 개입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경제가 단순히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 누가 부유 있게 살고 누가 그렇지 못한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생명이 번창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관한 것이다. 경제학은 의학이나 법학처럼 단순히 특수한 학문 분야만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학은 모든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경제학은 우리 지구의 법칙에 관심을 기울인다. 시간 경영을 잘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서 보는 것은 잘못된 지구 경영의 공복입니다. 교회 일치적, 생태적, 경제적이라는 말은 모두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즉 이 세단은 함께 규칙을 제공하며 그 규칙에 따라 모든 피조물이 이 지구를 위해서 지속 가능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구별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모두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맞추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다. 이런 경제학 모델에서는 정의와 지속 가능성이 자원 분배의 규범이다. 이런 규범은 또한 지나친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태적 경제학과 오늘날 지구 시장을 다스리는 모델인 신고전주의 경제학 사이의 핵심적 차이점은 전자가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구원받고 나눔과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후자는 행복한 삶이 대부분의 자원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정의와 지속 가능성은 2차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경제적 모델들로서 행복한 삶에 대한 비전들이다. 하나는 객관적이지 않으며 경험적이며 현실적인 반면에 다른 하나는 주관적이며 규범적이며 이상주의적이다.
신고전주의 모델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개인들로서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행동하면 결국 체제 속의 모두를 위해 이익을 창출한다는 생각, 그 편견에 기초해 있다. 생태적 경제학 모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호전된 피조물로서 생존하고 번창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기초해 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로서 공기가 없이는 단 몇 분밖에 견딜 수 없으며 물이 없이는 단 며칠, 녹색 식물이 없이는 단 몇 주간밖에 견디지 못한다. 만일 인류가 내일 당장 모두 사라진다면 우리 애완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신고전주의 경제학 모델은 잘못된 인간관에 기초한 모델이다. 즉 인간이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느 경제학 모델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가에 관해 그리스도인들이 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인 경제학이 있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원이 모든 피조물의 번창을 뜻하며 창조가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경제 모델들 가운데 하나가 다른 모델보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분배 정의와 지속 가능성은 지구에서의 생활을 위한 목표로서 예수가 하느님의 나라를 통해 뜻했던 것을 희미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의 논거는 많이 있지만 탁월한 신학학자 존 도미닉 크로산이 잔치의 비유를 예수의 하느님 나라 이해의 핵심적인 것으로 분석한 것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잔치의 비유에서는 모두가 잔치에 초대받는다. 하느님 나라는 육체에 필요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철저한 평등성으로 드러난다. 모두가 음식을 나누도록 초대받는다. 다시 말해 누구나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 세계에 대한 하느님의 뜻에 대한 이 비전은 구체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지구에서의 삶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성서 전체를 통해서 개인의 소비주의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인간관보다는 분명히 이런 생태적 인간관과 보다 더 일치하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초대받는 그런 성만찬의 잔치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것은 또한 생태적 경제 모델 속에 희미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특히 세계의 자원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 부유한 서구인들에게는 죄가 나눔을 거절하는 것을 뜻하며 우리의 법, 기관, 관행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지구, 생명을 지지할 수 있는 건강한 지구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종교적 문제이다. 죄는 공적이며 경제적인 것이다. 죄가 단지 사적이며 성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정부 기구들처럼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 역시 이 표를 마음 깊이 새기고 다른 세계가 구현되도록 공적으로 정치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행복한 생활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그것은 구원을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의 속량에 집중시킴으로써 종교를 사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리스도교와 잘 어울린다. 만일 그리스도교가 복음을 우리 시대에 설교하는 일에 진지하다면 이런 비전과 공개적으로 토론하여 그 비전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단지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역할이라고 나는 믿는다. 종교는 풍성한 삶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논증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이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소비주의적 유토피아를 끊임없이 선전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들 역시 우리 모두의 앞에 놓여있는 공동의 지구적 과제에 참여해야만 한다. 아마도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도전적인 과제는 지속 가능하며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창출하는 과제일 것인데 그 비전은 이 세계의 생물 물리학적 압박 속에서도 모든 인류, 모든 생명체,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공정하며 형평성을 갖춘 방식으로 영구적인 번영을 제공할 수 있는 비전이어야 한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가장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 무엇인가 줄 것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가? 어둠에서 빛이 비쳐온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구절에 빛의 이미지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요약해줍니다. 즉 피조물을 생식시킨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고
우리들 속에 있는 계시의 빛이 그것이다. 창조와 구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들 모두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를 창조한 그 똑같은 빛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 속에 빛나고 있다. 이 본문은 분명히 성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운차며 우리를 압도하는 본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때문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한다. 병자들의 치유자로서 억눌린 사람들의 해방자로서 생명의 잔치의 모든 굶주린 피조물들을 초대한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그분 예수는 그처럼 대학 문화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은 죽임을 당했는데 그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본다. 우리의 신조는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었다고 말하며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와 똑같이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예수와 같다는 점, 즉 우주의 신비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배운다는 점이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창조자, 곧 어둠에서 빛이 비추어오라 하고 말씀하신 분, 모든 존재들과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분과 똑같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다시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어둠에서 빛이 비쳐나오게 하신 분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얼굴에 빛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바울의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신다. 어둠에서 빛이 비춰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기쁜 소식이다. 이것은 우리를 압도하는 소식이다. 우리가 스스로는 이것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속죄론, 곧 죄인인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잔인한 폭력적 죽음을 당했다고 말하는 속죄론 신학보다 더욱 놀랍고 경탄할 만한 소식이다. 바울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뀔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얼굴에서 보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무한정 사랑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억눌리고 가장 변두리로 쫓겨나고 가장 멸시받는 자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예수는 죽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즉 우리 모두가 새롭게 사는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죽었다. 예수의 순환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 곧 우리 모두가 살아서 피조물이 번창하도록 하는 길에 눈이 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사는 것이 때로는 희생과 순환이 있다 해도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깨닫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의 얼굴에서 만난다. 우리는 예수가 천민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고 병자들을 고치고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낯선 사람들을 환영하고 짓밟힌 사람들의 편에 서고 모두를 식탁에 초대하는 모습에서 하느님을 만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얼굴에서 보는 하느님의 영광이다. 즉 우리는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다. 네, 66페이지 2장까지 읽었습니다. 2장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또 감동받았던 구절, 또 질문이 생기는 내용 이야기합시다. 일단 제목을 2장 제목을 지구 온난화라고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그 지구 온난화가 결국은 신학적인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네. 2장을 쓴 셈이어서 지구 온난화 신학적 문제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제목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부분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나 그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하겠다라는 부분을 신학적으로 자동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생각해 볼 만한 예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생태적 보편성으로 연결시켰나요? 네. 정기롭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이런 정부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의미하는가? 56페이지. 네. 그래서 뭐 마음에 든다는 겁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까? 마음에 드는데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네. 생각에 재구성이 필요한. 그렇죠. 그 인간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구원은 무엇인가, 또 교회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대답들이 다 연결되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신학적인 혹은 패러다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워낙에 우리 뭐 이레니우스의 이 그 말이라든지 혹은 또 이 집으로서의 어떤 세계에 대한 이야기든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 다 있으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이거 예수의 얼굴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이레니우스의 글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 어제 그 권력에 대한 책에서도 이레니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길게 그 이야기되고 있어서 저 독특하게 느꼈는데, 또 이게 하루 사이에 또 이레니우스를 두 번이나 볼 수 있어서 또 이거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이게 일종의 하나의 큰 표어죠.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차 목사님 하실 말씀 없어요? 저는 49페이지에 우리는 중간 부분 위쪽 살짝 위쪽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한 관점, 우리의 인간관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사회 구조가 단지 특권층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들에게도 유익한 구조가 되도록 바꿀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아프고요. 그 밑에 보면 가장 급박한 문제, 또 다른 문제, 이것이 우리들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점인데, 맘 내키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잘못된 관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고 소유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의 전체로서, 전체의 하나로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고립적인 개인주의적 인간관이 낳은 폐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또 이걸 계속 강조하니까 결국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세상도 희망이 없고 교회도 희망이 없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 책의 백미는 마지막에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